약할 때 강함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다리를 겨상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날 일으켜
영원히 다시 한번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한 번 더 선포하며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
아멘.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나고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 신약성경 페이지로 195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엔 부활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기독교의 출발점에는 이런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그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전적인 순종을 직접 몸으로 실천한 사건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에 보면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라는 제목이 나오는데요. 그 8장 5항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 예수는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으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오직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돌아가신 죽음을 통해서 성취된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삶도 그분의 죽음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부활 이후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삶이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많은 순종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순종으로 예수님 자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데 그 근거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30절, 3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한 의가 아니라 자신들의 행위로 인한 의, 그죠? 즉 자신들의 행위로 의를 얻으려 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얻었다.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의를 열정적으로 붙잡았다란 말입니다. 열정적으로 붙잡았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의를 얻은 자, 그리고 반대로 의를 얻지 못한 자의 삶의 결과를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사람들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 채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의를 얻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 채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자, 사도행전 1장 계속 한번 보죠.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시죠? 그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예,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렇죠? 심판을 행하십니다. 마가복음 24장 15절부터 51절 말씀을 보셔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51절 말씀을 보셔도 그렇고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 말씀을 보셔도 그렇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보셔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얻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의를 얻은 사람과 반대로 의를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극명하게 갈리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부활은 양면성을 갖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그렇게 양면성을 갖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를 얻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을 우리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절과 4절 제가 한번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근데 4절 말씀, 로마서 8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성령님께서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셔요. 근데 그 율법의 요구는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서 이루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이루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성령님.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이 임하셔서 부활 이후 그 제자들을 도와주십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에 대하여 언급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님에 대하여 언급하신 이유.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계속해서 무엇이라 말할까요?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우리 이어서 한번 읽어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육신을 따르는 자. 자신의 생각을 육신과 관련된 일, 즉 영적이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죠. 자신의 생각을 육신과 관련된 일에 몰입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자예요. 계속해서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열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열망하는 사람. 전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 반대로 부활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5장 우리 27절부터 29절까지 함께 읽죠.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부활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와는 다른 삶이었죠. 즉 성령의 권능을 힘입은 삶, 담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요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라고 금지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 더 덧붙입니까? 사도행전 5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죽인 책임을 우리들, 즉 종교 지도자들 자신들에게 돌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행전 5장 29절 끝에 보시면 사람보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사셨고 그분의 순종의 삶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이끄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부활 사건을 체험한 주님의 자녀들은 더욱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베드로와 사도들 또한 강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성령님은 순종의 영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겸손하며 또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읽으셔요.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에베소서 6장 9절까지 쭉 보시면 아내와 남편이 어떻게 서로 함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죠? 그리고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른 것인지, 심지어 종과 상전이 함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봐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순종이 중요하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특히 사사기가 그렇죠. 자, 사사기 2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위대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사건을 보았던 사람들이 죽고 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중단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죠.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순종의 삶.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쭙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 순종의 삶.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빌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그죠?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부활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순종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삶이 안락해지고 안정되는 것과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이제 나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5장 30절로 돌아가죠. 사도행전 5장 30절부터 32절. 자,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예수를 죽였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 하면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너희는 예수를 죽였고 하나님은 누구를 살리셨다? 예수님을 살리셨다. 자, 그러니까 우리들이, 즉 베드로와 사도들이 너희 말대로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 말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32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즉 우리는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않겠고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외치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또 32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도 그러하니라. 즉 성령도 이 일의 무엇이시다? 증인이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성령도 이 일의 증인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사도들은 성령님도 증인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들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제 제자들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세워 가실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이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담대하게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죠. 세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 말고 다른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서 개들은 멍멍 짖는 개가 아니에요.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을 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갈등과 유혹이 우리들에게 계속될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르도록 지켜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셔요. 성령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세상에서 안락하거나 권력을 잡거나 큰 재산을 이루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를 상기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야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 순종의 길을 끝까지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들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사셨어요.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끝까지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 곧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그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활 신앙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의롭다 함을 얻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저희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을 따르는 자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그 증인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저희들을 유혹하고 사탄은 저희들을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우셔서 저희들이 담대함으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 그것을 잃지 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없이